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PPT 안 넘어가는데요. 보리스 마테르링크는 벨기에 출신의 작가입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켄트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글쓰기를 좋아해서 변호사 생활을 접고 문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1908년에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고 이것이 공연이 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고 1911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파랑새라고 하는 아주 환상적인 이 우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나무꾼 가정의 두 남매 틸틸과 미틸입니다. 이 남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그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를 만납니다. 이 요술쟁이 할머니가 아픈 딸이 있는데 파랑새를 찾아주면 내 딸이 나을 텐데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합니다. 요술쟁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도 몰라. 그러니 찾아야지. 파랑새는 꼭 있어야 해. 내 어린 딸이 몹시 아프거든. 그래서 두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추억의 나라로 갑니다. 추억의 나라에 갔더니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틸틸과 미틸에게 파랑새를 줍니다. 틸틸, 새가 파란색이 아니야. 까맣게 변했어. 그것이 파랑새인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아주 검정색을 띠고 있는 새입니다. 파랑새가 아닌 겁니다. 밤에 궁전으로 갑니다. 전쟁, 질병, 유령들이 갇혀있는 청동문을 하나씩 이렇게 열게 됩니다. 틸틸. 그럼요, 원하는 만큼 많이 잡아왔어요. 수천 마리가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보세요. 아니, 죽었잖아. 파랑새인 줄 알았는데 그 파랑새들은 다 죽어있는 파랑새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숲속의 나라로 갑니다. 숲속의 나라에서 틸틸과 미틸은 숲속에서 이 나무의 영혼을 만납니다. 이 나무는 늘 평화롭게 보여왔고 굉장히 우리에게 따뜻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겉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나무의 영혼은 인간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을 폭력을 가하고 자기들을 착취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떡갈나무, 그래 나도 안다. 넌 만물과 행복의 비밀을 간직한 파랑새를 찾고 있지. 인간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더욱 괴롭히려고 그 새를 찾는 거야. 이 나무들과 동물들이 틸틸과 미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개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개가 우리하고 가장 가깝고 친한 것 같습니다. 공동묘지로 갑니다. 틸틸과 미틸은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갔더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틸틸, 죽은 사람들은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의 정원으로 갑니다. 행복, 하하하, 얘들아, 틸틸은 파랑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소박한 행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집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나라로 갑니다. 미래의 나라에 갔더니 거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빛의 요정, 여기에서 파랑새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틸틸과 미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가 와서 막 깨웠고 궁전 이런 막 얘기를 하니까 너 아직도 잠자고 있니? 좀 이게 따귀도 막 때리고 막 잠에서 깨우고 갑자기 엄마가 겁이 납니다. 얘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상한 얘기만 계속하니까
틸틸 우리가 찾았던 그 파랑새잖아. 아, 그렇게 멀리까지 찾아 헤맸는데 여기 있었다니. 그런데 그 방 안에 파랑새가 있는 것을 틸틸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파랑새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 집의 소녀가 알아 누워 있었던 이 할머니 집의 소녀가 파랑새를 받고 병에서 일어납니다. 이웃집 할머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새가 주는 순간에 새가 날아가 버립니다. 소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틸틸 괜찮아, 울지마, 내가 다시 잡아줄게. 무대 앞쪽으로 나와서 관객에게 말한다. 누구든 그 새를 보면 우리에게 돌려주시겠어요? 우리는 그 새가 꼭 필요해요. 행복을 위해서. 막이 내린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파랑새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파랑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파랑새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파랑새를 어디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추억의 나라에도, 미래의 나라에도, 그리고 숲의 나라에서도, 궁전에서도 틸틸과 미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파랑새라고 하는 행복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고 굉장히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파랑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우리들보다 젊은이들은 더 간절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파랑새를 찾아 나서고 있는 우리들에게 파랑새가 여기에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성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파랑새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1장부터 39장까지를 성서학자들은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이사야는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바벨론,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 틈 사이에서 끼어 있었던 남왕국이 이 살아남기 위해서 외세를 찾아 나서는, 파랑새가 외세에 있다라고 믿고 그 외세를 찾아 나서는 방황을 하는 그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남왕국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강대국을 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그들의 믿음이었고 또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제2사야는 주전 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남왕국이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마르둑 신을 예배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제2사야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의 위로의 말씀을, 1 이사야는 심판을 설교했고 제2사야는 위로를 설교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들이 희망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독립하는, 다시 자유를 얻는 그런 희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야 했습니다. 노예는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구원은 해방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죠. 생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노예는 바벨론의 군인들에 의해서 수틀리면 노예들을 죽였으니까요. 생명이 전혀
소중하지 않고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노예에게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휴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삶의 정황입니다. 자, 그 히브리인들에게 제2 이사야는 설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희망이 보이고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안식이 있다. 그 파랑새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믿기 어려운 것처럼 히브리인들도 그것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물질에 있고 명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지식에 있고 나의 감정에 있고 나의 의지에 있고 이데올로기에 있고 라고 믿고 있지, 우리의 파랑새가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풀포기와 같다고 비교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물과 같다. 우리가 파랑새라고 믿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지식, 이 모든 것들은 풀포기와 같다고 설교합니다. 어느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서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제2사야의 신학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2이사야의 가장 주된 신학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는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 순간 우리의 역사는 달라지고 우리에게는 파랑새가 쥐어진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제2사야의 마지막 챕터가 바로 오늘 55장 우리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너라. 노예들에는 물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물이 너무나 절실한 거죠.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노예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도 없어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먹는, 물도 먹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먹는 그런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히브리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면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마음껏 먹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배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비참한 거죠. 이사야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내가 물도 마시고 돈이 없어도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제시하겠다라고 설교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말로 귀에 솔깃한 이야기죠.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 이사야가 제시하는 파랑새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왕의 소리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님을 너무나 깨닫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소리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닌 것을 분명히 히브리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그래야 내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시하는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계속 들어라 반복하죠.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너의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는 너희의 영과 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들어라는 히브리어로 쉐메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차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했던 쉐마라고 하는 것이 이 쉬메우에서 온 단어입니다. 정중호 교수의 주석입니다. 듣다로 번역되는 샤마, 이 샤마의 변형이 쉐마죠.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 혹은 순종하다로 번역될 수 있다. 곧 순종하다, 실천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들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내가 귀로 이렇게 듣는 그런 들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귀를 기울여서 내가 들어서 이걸 내 마음에 채워서 이 들은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 들어라입니다. 그냥 내가 들어서 내가 지식으로 내가 알고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들어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채워서 그것을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들어라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다, 실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로 이 샤마, 쉬메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낸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내가 하나님께 낸다고 해서 내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낸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실천해야 죽어가던 나의 영과 혼이 다시 살아난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돈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는 네페쉬, 히브리어 성서를 찾아보니까 네페쉬입니다. 이 네페쉬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혼입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고 혼은 네페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더라. 여기는 루아흐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 생명이 네페쉬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기 이 영혼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혼입니다. 인간의 차원인 혼이죠. 지정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로 구성하고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을 말합니다. 이 인간은 먹어야 되죠. 물도 먹어야 되죠. 돈도 있어야 되죠. 구원이 절실하죠. 생명이 절실하죠. 이게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인간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차원이죠. 나의 혼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내 혼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차은 상태가 바로 영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나의 혼이 좋은 것을 먹고 나의 혼이 즐거운 거죠. 언제? 영의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실천할 때에 나의 혼의 차원으로는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즐거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정의, 나가 아무리 내가 좋은 지식을 쌓아도, 내 감정대로 내가 다 하고 살아도, 의지, 내 의지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소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는 좋은 것을 먹고 내 마음이 즐거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를 내 혼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득가득 채워서 영혼이 되어야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내가 찾고 찾아 나서고 있는 파랑새, 구원과 생명과 평화와 그리고 안식이 거기에 있음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 이사야는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는, 너희의 혼을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인도자다. 나의 명령을 전해주는 명령자이다 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당시 헤브리인들은 바벨론이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은 지금 조용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차원은, 영의 차원은 우리의 혼의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는 파랑새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 바사 페르시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자, 결정적으로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찾아라. 왜?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파랑새를 찾을 수 있겠는가?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불러라.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찾는 거와 하나님을 찾는 거를 동일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찾는 거와 돈을 찾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옛날에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한참 더우면 은행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원하니까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찾습니다. 그냥 은행만 찾는 거죠. 시원함 때문에. 교회를 찾는 거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같다면 교회는 우상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찾은 상태가 아니죠.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은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계속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루아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상태가 하나님을 찾은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를 찾은 것과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성장입니다. 그건 교회 생활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영적 생활이죠. 교회 생활은 있는데 영적 생활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외세를 찾았는데 외세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사야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교회만 찾지 말고 교회를 찾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라고 아마 설교할 것 같습니다. 교회만 찾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파랑새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외세를 찾던 그 악한 자들, 외세를 찾던 불의한 히브리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던 사람들이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다 용서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사야가 강조하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상태,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의 소리에 맞추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내가 지금 파랑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파랑새가 내가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길을 돌이켜서 메타노니아 돌이켜서 그 사순절의 의미죠. 길을 돌이켜서 길을 전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길에다가 나의 길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상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부분이고 이 9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높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너희들이 파랑새를 찾으려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파랑새라고 설정해 놓은 물질, 명예, 권력,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 무엇을 찾을래? 파랑새를 경험하고 있다면 싶다면 무엇을 찾을래? 아직도 여전히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찾아 나서고 아직도 교회 사이즈를 찾아 나서고 교회 예산을 찾아 나서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기고 내가 습득한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내가 하고자라고 하는 의지와 나의 이데올로기가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가? 내 생각이 그것들보다 훨씬 높은데 파랑새를 찾고 싶거든. 너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맞추고 너의 길을 나의 길에 맞추어라. 그래야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너의 마음이 즐거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까지 내가 걸어가던 파랑새를 향해서 걸어가던 나의 길을
하나님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소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길로 전환하시는 거룩한 사순절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찾아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에 나의 길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순절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